성도의 정체성을 붙들라, 성도의 정체성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혼합이라는 단어는 분리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파괴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분리나 구별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8절 하반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하덕의 벽에 붙여 익혀서 먹는 넓적한 떡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한쪽이 익으면 반대쪽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나머지 한쪽은 익지 않아서 전혀 먹을 수 없는 무가치한 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우리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전혀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아무 쓸모가 없는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상실함으로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들의 얼굴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보여야 할 행동 양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나타나야 될 행동 양식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잠언 4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잠언 1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고는 전혀 다른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환난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상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들을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지혜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공원에 가면 비둘기가 참 많습니다. 그 비둘기의 먹이를 구입해서 비둘기에게 줘본 적이 한 번 정도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를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으로 쉽게 유인해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둘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눈에 보이는 먹잇감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 보니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먹잇감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그런 비둘기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느 자리를 찾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자마다 좋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죽을 일인지 살 일인지 전혀 분별을 못하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죽을 자리만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호칭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도와달라고 찾아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자리는 살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분별력을 상실한 그러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리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소유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